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을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4장은 속죄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긴 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35절의 말씀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반 정도 조금 더 되는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가르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별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방편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 그 죄를 용서받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타아트라는 단어의 이 속죄제라는 것은 손해를 감당하다, 속죄 제사를 드리다, 씻다 또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이는 무언가 저질러진 일에 대해 회복하고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라고 합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이 속죄제는 복음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속죄제의 규례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본래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저지른 범죄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속죄제는 그런 경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매우 중요한 제사 제도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극복하고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지를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속죄제가 의미하는, 앞으로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이 속죄제가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돌이킴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 죄에 대한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거룩하다, 구별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속죄제, 레위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근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무의미하고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게, 그런 존재로 추락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명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의적인 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는 부지 중에 범한 죄의 문제도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의적인 죄만 그 죄의 무게를 달고 대가 지불과 그리고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일지라도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공동체나 개인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엄히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다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지도자들이 또는 평민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엄히,
그리고 그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 가심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하시는 두 번째 속죄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지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를 다루시는데, 제사장이 부지중에 범죄했을지라도 그로 인해 제단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심으로써 비록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죄의 문제는 다루시고 계시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범죄를 다루실 때에,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더 비싼 제물을 드렸고 기름을 번제단에 태운 후 배설물을 포함하여 모든 고기를 불살라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도자의 타락을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성소와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공동체 전체에 올 수 있는 죄의 타락, 죄의 오염, 죄의 전염을 방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문제를 다루신 이후에 13절 이후에서 회중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다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음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은 염소,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고, 더 극빈한 자들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크든 작든 누구든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씀하심으로써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죄에 더 비싼 대가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고 권력과 물질을 소유한 자들이 보다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위치를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처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욱 세상의 지도자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타락과 붕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남김없이
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아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모든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대가 지불을 통해 돌이키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속죄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루고 계시다는 것, 영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다루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통하여, 삶을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깊이 상고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깊이 자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주의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거룩한 구별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와 고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또 하나, 하나님은 죄에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자연과 만물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모든 부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죄물을 드려 헌신함으로 그 피와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를 범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하셔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부지 중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깊이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 은혜로 다시 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구원의 감격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자연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룰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을 갖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